제가 좀 사실 부담이 좀 됐습니다. 제가 양홍모 형제 그 레슨을 몇 번을 곱씹어서 이제 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전임들 그 미팅할 때마다 그 전임들도 이제 다른 교회 레슨들을 이렇게 듣거든요. 다른 분들은 무슨 레슨을 하나 이렇게 듣는데 다들 양홍모 형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레슨이 너무 좋았고 근데 정말 우리 양홍모 형제가 이렇게 속이 순수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순수함에서 나오는 어떤 표현들과 이야기들이 어쩌면 우리 마음의 심금을 좀 움직이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더 그 레슨들이 좀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 레슨을 하기 전에 저랑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룻기가 자기한테 도움이 많이 됐고 그 룻기를 가지고 언젠가 한번 형제자매들한테 좀 마음을 좀 전하고 말씀을 좀 전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런 레슨들을 좀 듣게 돼서 저도 개인적으로 참 많이 이렇게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양호모 형제가 얘기한 대로 룻기를 한번 읽어보라고 해서 저도 열심히 읽으면서 아 참 룻기가 장수는 굉장히 적지만 담고 있는 의미가 남다르게 참 많은 내용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다른 여러 장들은 우리 양홍모 형제가 잘 정리하면서 뒤에 부분들을 정리했기 때문에 저는 오늘 1장만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룻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목은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방송실에서 그냥 딱딱딱딱 트네요. 내가 뭐 이렇게 해달라고 하지도 않아도. 네. 자, 우리 아까도 좀 웰컴 때 인사하면서 했지만 잠깐 이제 양옆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쳐다보십시오. 양옆에 이렇게 계신 분들 그냥 쳐다만 보세요. 쳐다만 뭐라고 말도 하지 마시고 그냥 쳐다보십시오. 어떠십니까? 옆에 계신 분이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까? 네, 아닌 것 같아요. 자, 가끔 뭐 이게 목사가 할 얘기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목사이기 이전에 또 인간이고 감정을 가진 사람이다 보니까 가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아까 이제 장례식에 이 두 번의 시간을 지나오면서 저도 이제 그들의 과거 또 그 부모님의 삶 또 그 가족의 이야기들 또 함께 했었던 시간들 이런 것들을 이제 떠올리게 되잖아요. 제가 이제 그 장례식을 두 번을 이렇게 지나오면서 가끔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시긴 한 걸까? 사람들한테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이 당신하고 함께 할 거야. 이렇게 말은 하고 그런 말을 저도 듣긴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나랑 함께 하고 있는 걸까? 가끔 그런 얘기들이 그냥 인사말처럼 들리고 공허하게 들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목사가 이렇게 믿음이 없어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두 번의 장례식을 지나오고 또 탁길이 어머님의 이야기들을 좀 전해 듣고 그 어머님이 어떻게 얼마나 헌신하셨는지를 듣고 은영은 뭐 우리 모두 다 알다시피 너무나 교회 헌신적인 자매였고 많은 형제매들을 돕고 또 팀들에게 많은 에너지를 쏟으면서 지나온 자매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그렇게 원했는데 꼭 이렇게 결말이 났었어야 되는 걸까를 가끔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꼭 그 두 분의 장례식을 치르지 않더라도 가끔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거나 어떤 안 좋은 소식들을 듣거나 했을 때 사실 제 마음에서는 믿음으로 그 시간들을 극복하고 이겨야 된다는 걸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사실 이렇게 감정적으로는 그걸 소화하고 받아들이기가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은 살면서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 루키의 이 네 장의 스토리가 굉장히 짧지만 우리에게 압축된 인생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기 원하시는지를 오늘 좀 여러분들하고 루키를 좀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씀은 사실 주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은혜가 너 있는 그 상태로 족하다. 내 은혜는 약한 데서 완전해진다. 이제 이 말이 바울이 자기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거치면서
왜 내게 이런 시련이? 라고 했을 때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던 이야기를 바울이 기록한 거잖아요. 과연 우리는 요즘 우리의 시간들을 지내고 각자 여러분 삶으로 돌아가서 지내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은혜를 주신 걸 감사하면서 난 이 은혜에 만족해. 난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행복해.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내가 너무 다운되기 시작을 했나? 가끔 이게 지금 나한테 있는 은혜가 내가 풍성한 건지 풍족한 건지,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건 맞는 건지, 내 상황을 보면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신 건 맞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자문을 할 때가 참 우리 스스로에게, 저한테 특히나 요즘 많이 이제 질문이 들었던 시기였습니다. 너무 공허하게 이런 말들이 느껴질 때, 특히나 삶이 어렵거나 고통스럽거나 너무 견디기가 힘들 때 우리는 사실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죠. 그럼 그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합니까? 오늘 룻기가 그 답을 우리들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너 넘어갈까요? 예, 됐다. 우선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냥 간략하게 등장인물과 시대 배경을 살펴보면, 시대 자체가 넉넉했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사사 시대였고 너무나 그냥 무법천지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뭐 도덕이라고는 찾을 수도 없는 그냥 무자비한 횡포가 그냥 횡행하는 시대에 이 사람들이 출연하게 됩니다. 어느 때 어떤 사람들이 출연했는가도 중요하지만 하여튼 시대가 그런 시대에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사실 살고 있었죠. 등장인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버지는 엘리멜렉인데 이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름은 굉장히 좋아요. 아버지 이름. 또 여기 주인공으로 출연하는 나오미는 나의 기뻐하는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두 사람의 이름을 넣어서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고 나의 기뻐하는 자, 이 두 분이 정말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기뻐해야 되는 삶을 사는데 실제 삶은 그렇지 않아요. 베들레헴이라는, 뭐 여러분 그 온라인으로 부산교회 설교 들으셔서 알겠지만 베들레헴 빵집 이름이잖아요. 빵집에 빵이 없어요. 빵집에 곡식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주하게 됩니다. 물론 이 이주도 사실 이 사람들이 굉장히 신앙이 두터웠거나 믿음이 굉장히 컸으면 이주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땅을 떠나는 걸 두려워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들의 신앙이 그렇게 두터웠나 생각해 보면 두텁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곡식 떨어졌다고 모압이라는 정말 이방 민족의 땅으로 옮겨가잖아. 그렇게 믿음이 두터웠던 사람들도 아니에요. 어쨌거나 이름상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는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실상 현실은 그렇지 않은, 현실이 도래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주를 해서 두 아들이 태어나는데 이 아들의 이름은 더 신기해요. 왜 이렇게 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첫째는 질병이에요. 첫째 아들 이름은 질병아, 이상하잖아요. 둘째 아들은 깨어짐이나 파멸이에요. 파멸아 일로 와봐. 이게 사실 자식들한테 지을 이름은 아니잖아요. 자기들은 좋은 이름 가지고 있으면서 자식들한테는 굉장히 저주스러운 이름을 줘줬단 말이에요.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게 액땜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주한 땅에서 그런 것들이 자기네들한테 오지 않기 위해서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진 게 아닌가라는 의미로 뭐 해석을 하긴 했더라고요. 어쨌거나 하여튼 자식들은 맨날 이름 불릴 때마다 기분 얼마나 나빴겠어요. 나를 왜 자꾸 질병이라고 부르고 나를 왜 자꾸 파멸이라고 부르면서 키울까. 자라면서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나 봐요. 어쨌거나 둘이 비명 행사를 합니다. 이 두 아들은 모압이라는 땅으로 가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모압의 아내, 우리 오늘 주인공으로 하는 룻과 모압의 아내 둘째 오르바의 이름에 대한 해석이 나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방 민족의 여자였기 때문에 해석이 나오진 않더라고요. 어쨌거나 우리가 성경상에서 볼 수 있는 룻과 오르바가 여기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용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빵집에 곡식이 떨어지고 더 이상 먹을 게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이주를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제가 아까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 땅을 떠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왜냐하면 예배도 거기서 드렸고 또 하나님을 늘 중심에 두고 가까이서 지내는 것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고유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땅을 떠난다는 건 거의 배교와 가까운 문화였어요. 근데 이들이 곡식이 없다는 이유로 우리가 이제 이런 거 따져보면 정말 믿음이 없어서 저렇게 망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직면하다 보니까 여길 떠나야 된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모압 땅 그노스 신이 살고 있는 정말 하나님하고는 먼 그런 지역으로 이 둘이 이주를 하게 되죠. 안타깝게도 아버지와 아들이 거기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10년이 지나고 났는데 어떻게 돼요? 베들레헴에 다시 빵이 풍성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둘이 돌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남자들은 싹 죽은 상태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자 셋만 남았습니다.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다시 이 베들레헴을 가기로 결정을 해요. 물론 두 며느리는 선택권이 없었죠. 이 어머니께서 가셔야 되겠다라고 다시 결정을 하면서 이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읽을 내용은 9절, 12절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너희가 각각 새 남편을 만나 그들에게 입을 맞추니 며느리들이 큰 소리로 울면서 말하였다. 아닙니다. 우리도 어머니와 함께 어머님의 결례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말렸다. 제발 돌아가거라. 자, 이제 여러분들이 나오미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게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행복한 판단일까를 해보는 거죠. 자, 고대 사회에서 여자 셋이 남았다는 건 일단 미래는 끝이에요. 없어. 왜냐면 직업 자체를 구할 수도 없었고 여자들을 하대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일단 이 셋이 남았다는 건 미래는 일단 끝이에요. 없어요. 자, 여기서 나오미가 판단할 수 있는 게 과연 몇 개나 있을까? 그래서 나오미가 어떤 판단을 해요? 각자 찢어지자. 헤어지자. 안타깝지만 헤어져야 된다. 왜 이런 판단을 했을까요? 여러분이 나오미라면 셋이 뭉쳐 있다가 셋 다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나 하나도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이거 살까 말까 한 상황에 거지 셋이 지금 이동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 얘네들까지 내가 책임질 수 있나? 라고 생각했을 때 나오미 입장에서는 일단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 살 길을 찾는 게 훨씬 더 빠를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학자들도 그 부분에 좀 동의를 합니다. 자, 이 다음 구절을 보면 13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 딸들아, 너희들의 처지를 생각하니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롭다. 주님께서 손으로 나를 치신 것이 분명하다.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런 이방 땅에 와서 그때 판단을 잘못했던 거를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나 보다. 내가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더 이상 여기서 헤어날 길이 없는 것 같다. 나오미는 판단했던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이 나를 치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살아갈 길이 없으니 각자 도생하자. 근데 이 판단이
잘못된 판단이었을까요? 제가 나오미라도 그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나 하나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에 지금 식솔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상황에 본인이 몰리고 직면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서 할 수 있는 판단이 몇 개나 되겠냐고. 학자가 제가 한 말이 아니라 학자가 한 말을 제가 주석서에서 적어왔습니다. 나오미의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다. 오르바, 롯이 나오미와 함께 간다면 전적으로 친척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두 사람의 식구가 더 먹고 입고 해야만 한다는 것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 입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나오미가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거기다가 엄격한 이스라엘 율법에 이스라엘에서 과연 모함 여자를 품어줄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봐야 한다. 나오미는 믿음도 없이 땅도 포기해서 모압 땅으로 간 여인이었기 때문.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나오미는 배신자예요. 하나님을 너무 쉽게 버린 여자예요. 근데 자기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갔을 때 그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까지 생각하고 나서 든 생각은 나도 가면 핍박받을 텐데 얘네까지 데리고 와서 이방 여자들까지 거기서 먹여 살리려고 한다? 나오미는 쉬운 선택이 아니었겠죠. 그리고 그 나오미의 선택은 결국 너희는 그냥 원래 여기 살던 사람이니 여기서 살고 여기서 지내면 먹고 살 수는 있지 않겠냐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며느리에게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돌아갔나요? 우리가 아는 그 스토리에서 둘째는 돌아가죠. 룻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떤 것들은 내 믿음이 크고 작은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삶에서. 오늘 우리가 이 나오미의 삶을 보면서 하나 알아야 될 거. 그녀가 한 일은 사실 뭘 하나님한테 열심히 기도하거나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거나 뭐 그런 적은 내장에 나오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나오미의 삶과 과거를 설명해 드렸듯이 나오미가 이렇게 믿음이 두터웠던 시간들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그 가족들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 18절. 보아라, 며느리 중에 한 사람인 그녀는 결혜와 시내게로 돌아갔다. 너도 내 동서의 뒤를 따라 돌아가거라. 그러자 룻이 대답하였다. 나더러 어머님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는 강요는 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결혜가 내 결혜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 나오미는 룻과 함께 가기로 굳게 마음 먹은 것을 보고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나오미가 한 게 뭐예요? 나오미가 한 게 뭡니까? 그래도 젊은 며느리 하나 나랑 같이 가가지고 내 미래를 책임져 달라고 기도하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지금 여기서 빵이라도 먹을 거라도 풍성하게 내려서 이 둘만이라도 잘 살게 해달라는 뭐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까? 뭘 했습니까? 뭘 노력을 했어요? 딸이 없어서 곡식이 떨어져서 먹고 살자고 2주까지 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에요.
사실 나오미가 선택한 그 모든 선택은 믿음의 선택에서의 선택은 아니었어요. 뭐예요? 당장 눈앞에 먹고 살 게 급급하고 살아냈어야만 했기 때문에 선택한 그 선택 때문에 이동하고 살다가 재앙을 겪어요. 그 재앙을 겪고 나서 또 나오미가 생각한 건 그러니 내가 이제 회개해야 되겠다. 그것도 아니에요. 뭐예요?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재앙 때문에 멸망하려나 보다. 믿음은 더더욱 없어요. 근데 며느리가 어디서 생긴 믿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보통 발언이 아니거든요. 그런 믿음이 약한 어머니를 상대로 이 룻이 한 말들을 가만 돌이켜 곱씹어 보면 대단한 믿음이에요. 뭐냐면 자기가 살던 자기가 너무나 익숙한 그 문화를 떠나서 살겠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자기가 믿었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겠대요. 어머님의 신이 나의 신이기 때문에 내가 어머님이 믿는 그 신을 평생 따라서 믿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렇게 시켰나요? 나오미는 떨구고 싶었다니까요. 야, 나 하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거 얘 입까지 내가 책임져야 된다니. 어쩌면 되게 인간적이고 되게 뭔가를 믿음을 가지고 삶을 움직였다라고 하기에는 나오미의 행적을 찾아보면 사실 나오미의 행적이 그렇게 믿음이 두터운 행적은 아니에요. 하지만 기도도 안 하고 믿음도 없는데 이런 여자가 나타나요. 룻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거라고. 내가 당신의 하나님으로 개종할게요. 지금으로 따지면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개종하겠습니다. 이 그노스라는 신이 어떤 신이냐면 모압, 암몬 뭐 다 붙어 있으니까 모압, 암몬 이게 풍요의 신들이에요. 근데 좀 악독한 신이에요. 뭔가를 재물을 바치고 뭘 이렇게 갖다 주면 잘 되는 그런 기도를 해주고 아니면은 내쳐요. 죽이거나. 그리고 인신공양을 하던 신이에요.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뭐 이미지 같은 게 막 나오는데 뭐 황소 밑에 막 불을 때우고 거기다가 가끔 애를 바치는 막 그런 신이에요. 근데 이 룻이 봤을 때는 너무 하나님이 제너러스한 거예요. 우리를 받아줄 수 있을 것 같고 언제든 돌아가면 저 나오미 그 어머니의 이 삶을 보니 돌아가면 그것들을 또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다음에 룻은 내가 하나님 그분을 믿겠다. 내가 바꾸겠다. 내가 신을 바꿀게요. 이러고서는 나오미를 따라 나섭니다. 제가 이 룻기를 곰곰이 읽으면서 계속해서 들었던 생각은 이거예요. 내가 그렇게 공허하게 느껴지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한 것이 맞나?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주고 은혜를 내려주고 있는 그 시간이 맞는 걸까? 근데 나랑은 상관없이 하나님은 일을 하시더라고요. 나랑은 상관없이 하나님은 계속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신 거죠. 나만 그게 안 보일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나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 된 것 같고 내가 기도를 안 해서 이렇게 된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이렇게 된 것 같지만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은 계속 나와 상관없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믿지 않는 이상 계속 자기 탓을 하면서 살게 됩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그 작은 기도 그걸 들어주시지 않을까? 그게 지난 2년 동안 제가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그 사람들이 다 나았으면 좋겠는데 어떤 건 안 되더라고요. 내 은혜가 부족해서 이런가?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된 건가? 여러 생각이 들었지만 하나님이 나의 믿음과 내 생각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냅두시더라고요.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더라고. 나오미는 아마 그걸 깨달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이 며느리의 믿음은 어디서 온 걸까? 난 이렇게 약했고, 난 이렇게 믿음이 없는 선택을 했고, 난 이렇게 한심하고 답답한 인생을 전전긍긍하면서 살기 급급했는데 도대체 이 여자의 신앙이 어디서 온 걸까?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떼놓고 싶었던 룻은 그 다음부터 이래요. 다음날부터.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믿음들, 쟤 왜 이렇게 요즘 못 지내지? 쟤 왜 좀 요즘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 것 같지? 라가 바라보는 그 순간도 그게 그 사람의 믿음과 그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할 뿐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 우리가 그걸 믿지 않으면 계속 내 탓으로 내 믿음 없음으로 내가 기도가 부족했으므로 돌리는 한심한 일들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 19절 20절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니 온 마을이 떠들썩합니다. 아낙네들이 같이 어렸을 때 지냈던 나오미가 왔는데 못 알아봐요. 이게 정말 나오미인가?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하고 말하였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도 괴롭게 하셨으니 이제는 나를 마라라고 하십시오. 쓴물, 마라의 쓴물 거기 그 단어랑 똑같은 단어. 제가 2, 3주 전에 저희 조카 결혼식이 있었고 1년 반 만에 모든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6시 반에 결혼식이었고 어둑어둑했어요. 제가 갔는데 가족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말은 못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또 신뢰가 될까 봐. 저희 조카가 지금 저희 큰형님이 결혼을 일찍 하셔가지고 조카가 40살이에요. 이제 곧 조카가 저를 보더니 말을 안 해요. 그리고 이제 결혼식이 잘 끝났어요. 그리고 저녁 때가 됐는데 작은 형한테 전화가 왔어요. 너 잘 지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야,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라고 우리 둘째 형은 좀 솔직하게 얘기하는 편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절 보고 말을 못한 거죠. 머리는 왜 이렇게 빠졌어? 얼굴은 왜 그랬어? 이렇게 삭었어? 이런 말을 너무 하고 싶었겠죠. 근데 이제 그런 말은 미안할까봐 말은 못하고 저한테 한참을 쳐다보고 결혼식장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제 얼굴이 저는 그렇게 사갔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누가 막 그 우리 2006년 교회 시작할 때 제 사진을 막 저한테 보내고 막 이런 거 보면서 내가 진짜 젊었구나 이런 걸 봤는데 가족들한테 그런 표현을 들으니까 폭삭 늙은 느낌이더라고요. 제가 바로 나오미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왔는데 못 알아봐요. 자기랑 같이 친구로 지냈던 친구들이 쟤 나오미 맞아? 막 이러고 지금 쳐다보는 거예요. 고생을 얼마나 했으면. 여러분 고생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삶을 살아낸다는 게 거기다가 먹고 사는 문제에 직면해서 그걸 살아낸다는 게 보통 스트레스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오미를 못 알아봐요.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털털털털. 근데 나오미가 알아채지 못한 게 있어요. 은혜가 가까이 있었다라는 걸 계속해서 알아채지 못합니다. 21절, 22절. 나오미가 이렇게 독백을 합니다. 나는 그래도 있는 만큼 가지고 이곳을 떠났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텅 비워서 이렇게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이렇게 불행하게 하셨는데 이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를 까닭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여 나오미는 모압 여인인 며느리 룻과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왔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는
보루를 거두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자, 여기부터 반전이 시작되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이 신랑의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또 신랑의 이름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이제 스포일러가 되니까 누군지 여러분들이 가서 찾아보십시오. 알았죠? 자,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추수할 시점이 됐어요. 근데 나오면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힘들었어요. 누굴 내보내요? 자기가 그렇게 떨어뜨려 놓고 나 하나 먹고 살기 힘든 이 상황에 그냥 나 하나 쟤도 제 나름대로의 삶을 살게 그냥 내버려둬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갈라지고 헤어지고 싶었던 룻이 다 해결해요. 중요한 거. 나오미는 이제 힘도 없고 영양가도 없고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다 시켜요. 야, 내 친척이 거기 뭐 이렇게 좀 토지 좀 가지고 있는데 야, 네가 가서 거기 가면 이삭 좀 주실 수 있어. 네가 좀 가. 룻이 가요. 그 다음 날부터 출근한다니까요. 이러고 출근해가지고 했는데 또 사람을 잘 만났어. 이 사람이 뭐 이삭을 뭐 엄청 털어서 놓고 그냥 가. 그래갖고 막 한 바구니만 짊어지고 올 거를 막 두세 바구니 짊어지고 가고 갑자기 풍성해져. 갑자기 자기가 절망이고 희망도 없고 정말 이게 믿음이 있는 상태인지 은혜가 있는 상태인지 내가 이게 나 때문에 된 건지 누구 때문에 된 건지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지나고 나니 내가 버리려고 했던 그 룻이 복덩이였어. 이게 내가 버렸으면 큰일 날 존재였구나 라는 것이 나오미가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기록돼 있죠. 그래서 다시 아까 여러분들에게 시작할 때 했던 일을 다시 하자는 거예요. 제가 아까 뭐로 시작했어요? 다시 옆에 있는 사람을 쳐다보세요. 그 사람이 복덩이일 수 있다니까요. 그 사람이 중요한 사람일 수 있어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자꾸 힘들다고 떨구려고 하지 마시라니까요. 헤어지려고도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내가 믿음이 없고 내가 은혜가 없을 때 그 사람이 여러분의 복덩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룻을 통해서 그걸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어도 누군가가 내 믿음을 끄집어내서 다시 살려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사람일 수 있다니까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바울은 너무 믿음을 키우고 싶었고 너무 건강해지고 싶었고 너무 더 나은 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게 놔두세요. 그리고 아파요. 약해지고. 그때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능력으로 일했던 게 아니다. 너가 약했어도 내가 너를 통해서 일을 했고 네가 기도를 안 했어도 내가 네 안에서 일을 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신다는 그 분임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은혜는 이게 은혜인가 저게 은혜인가 내가 그 시점과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속을 썩이다가 그게 복덩이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이 그렇게 여러분을 속썩이고 괴롭히다 가도 복덩이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은혜는 내가 알아채지 못하지만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